정신에 대해서 들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윤영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함으로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또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주님께 그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귀한 나라에 귀한 물질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의 역사가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부터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도 갈까요? 교도 가고 우리 10절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개받은 병천 성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영수 목사입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할렐루야. 그동안 더 잘생겨졌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이며 친구인 우리 귀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해요. 처음에 우리 이정원 목사님과 통화하다가 처음 설교를 이렇게 부탁받고 두려웠었어요. 왜 두렵냐면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어쩌면 너무 제가 부족해서 그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서로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혹시 죄송하지만 그 무선 마이크 좀 쓸 수 있을까요? 빌려주실래요? 쓰고 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써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933년에 6월 15일 날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6.25 때 순교의 아픔을 겪은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이 순교에 대한 말씀인데, 순교는 뭘까? 순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건데,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6.25 전쟁 때 66인이 순교한 순교 기념교회예요. 이 순교자 탑이 우리 교회 마당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에요. 우리 오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건 70에서 80%가 농사를 져요. 딸기 좋아하세요? 네. 딸기가 언제 가장 맛있는 줄 아십니까? 예? 지금이요.
왜요? 왜? 하우스에서? 아니요. 왜? 귀하니까? 비싸니까. 비싸서 맛있어요. 딸기 값이 언제 떨어지냐면요. 서울 지나면 떨어져요. 그때는 맛도 같이 떨어져요. 왜? 싸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꽃이 활짝 피면요. 이런 모습이 돼요. 제1차 순교기념교회 지금 옆 건물로 되어져 있는데 저 1차 순교기념교회는 1955년도에 지어지게 돼요. 저희 얘기 조금만 들려드리면 1953년도에 50년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6.25가 53년에 끝나지요. 그럴 때 66인이 순교하고 성도들은 한 8명 정도 남아요. 어른 성도 5명, 아기 성도 3명. 그런데 저 건물을 언제 짓냐면 1955년도에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56년도에 완공하고 57년도에 봉헌 예배를 드려요. 자,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서부터 좀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진에 보면 성도 수가 꽤 많지요. 저때 6.25가 끝나고 나서 저렇게 성도들이 갑자기 부흥한 거예요. 저 사진이 저 1차 순교기념교회를 짓고 찍은 1957년도 3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6.25 언제 끝났다고요? 1953년 7월에 종전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른 성도 5명, 아기 성도 3명이 남아요.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냐면 천역진 시골 마을이잖아요. 시골 마을은 속사정을 잘 알아요. 이웃의 속사정도 잘 알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저 교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갔대. 성도들이 66명이나 순교했대. 와, 저 믿음 너무 아름다워 하면서 우리 교회로 성도들이 막 몰려왔대요. 할렐루야.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저 교회 예수 믿고 죽었대.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전도가 거의 안 돼요. 제가 이제 부임한 지 4년째 됐는데 처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 아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야단 맞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사택문 걸어 잠궜다고. 저는 인천에서 13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비우면 문을 잠그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섬기시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자그마한 음식을 준비해 오셨나 봐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서 제 아내는 제 신방을 갔었고 그런데 왔는데 문 잠겨 있다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 병천교회가 있는 그곳은 오픈된 사 이웃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회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그 6.25 때 그 교회는 예수 믿고 죽었대.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부흥되어질 수 있었을까? 살아남은 어른 성도 5명, 아기 성도 3명이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미친놈, 미친년 소리 들어가면서 지역에서는 저 교회 예수 믿고 죽은 교회래. 전도하면 야, 이 XX야, 나도 예수 믿고 죽으라고 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 맞아요. 근데 한 영혼이 그렇게 예수 믿게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1955년도에 저렇게 부흥되어져 제1차 순교 기념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됩니다. 어쩌면 순교라는 것,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사진 볼까요? 우리 교회 이런 사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순교 기념탑이 이렇게 있고요. 저렇게
또 예쁜 카페도 있어요. 필그림 카페라고 해요. 되게 예뻐요. 꼭 가보세요. 5월에 꽃이 활짝 피면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순교기념관에는 66인의 순교자실이라고 해서 66명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페 안에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누고, 근데 동광교회 제가 1999년도부터 98년도부터 99년까지 제가 다대동에 있는 은혜성결교회라는 곳에서 전수하러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동광교회로 왔던 기억이 있는데 카페가 없었는데 카페가 예쁜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필그림 카페가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니요, 동광교회 카페가 훨씬 더 이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조그매요. 조그매서 풋살장 두 개밖에 없어요. 저 풋살장은 서치라이트가 있죠. 서치라이트에서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부들이 실제적으로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야간 경기를 해요. 저녁 예배 6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간 사진 보면 잔디밭이 하나 있죠. 거기도 제가 와서 다시 풋살장으로 다시 개조했어요. 그래서 풋살장이 우리 교회는 2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사역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순교란 뭘까? 순교란 뭘까? 제가 부임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청소하러 모이세요. 그러면 등에 하나 메고 와요. 뭘 메고 오냐면 예초기를 메고 와요. 왜냐면 저 교회 대지가 한 6,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잔디를 깎아야 돼요. 잔디를 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러 합시다. 청소합시다. 예초기를 메고 와서 청소를 쫙 하는데, 청소날도 아니고 제가 부임하고 한 1년쯤 되어졌을 때 8월 15일 날짜도 까먹지 않아요. 8월 15일 날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끝나고 세탁에 잠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왱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예요? 예초기 소리.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때 이제 막 부임하고 이제 1년 정도 됐을 텐데 무슨 생각이 속으로 했을까? 왜 하필 지금? 8월 15일은 무슨 날? 더 중요한 건 빨간 날이라는 사실이죠. 빨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빨간 날에 그날 오후부터 탐방팀이 쫙 또 약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좀 쉴 수 있는데 그때 왱 소리가 들려요. 한편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왜 하필 지금? 근데 갔더니 60대신 장로님과 70대신 권사님 두 분이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가서 제 아내가 준비한 8월 15일 날 한여름이었지만 비가 와서 추웠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제 아내가 준비한 차를 들고 가서 수고하신다고 슬쩍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지금? 제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좀 쉬지. 젊은 목사 쉬는 거 꼴 못 봐서 저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그날 그 비 오는 날 아침에 그 새벽에 예초로 왔을까?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비가 올 때는 하우스를 열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가시라고. 근데 들어갔을까요? 들어가면 욕먹어요. 그게 아니라 성도님의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함께 이제 도와주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뭘까? 순교의 신앙은 뭘까? 우리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순교란 도대체 뭘까? 순교란 뭘 것 같아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되면 순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 그렇죠? 죽음이 존재되어져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감이 그것이 순교적 영성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어쩌면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은 철저한 순교적 신앙이어야 됨을 저는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마치 액세서리처럼 어쩌면 나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순교자의 영성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뭐지요? 그 죽음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순교적 영성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살아가야 될까? 제가 2016년에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10월 3일 날짜도 잊어먹지 않아요. 10월 3일 날 새벽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제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회도 많이 어려웠고 첫 담임지였었어요. 첫 담임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좋은데 진짜 좋으신 분들인데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생각이 조금 달라서 서로 조금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싸우는 교회는 아닌데 제가 부임하고 첫 직원회를 했어요. 직원회를 끝나고 제가 이제 성도들과 안내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불러요. 그랬더니 후스닥 그랬더니 뭐 이렇게 조폭처럼 그렇게 싸운 건 아니었었어요. 되게 얌전하게 싸우세요. 머리 끄잡고 가발 있는 사람 가발 날라가고 몇 명 두드러 눕고 그 정도밖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뭐 칼부림 절대로 그렇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되게 그 충청도는 신사적이잖아요. 그죠? 싸울 때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싸워요. 죽통 한번 날리고 머리채 한번 끄잡고 그게 끝이에요. 절대로 뭐 이렇게 험하게 싸우지 않아요. 아주 얌전하게 싸웠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칼도 안 써, 몽둥이도 안 써.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직원회를 끝나고 주여 어떡합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마치고 오면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있고 주여 왜 나를 하필 이 교회에. 솔직히 담임 목사 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부목사 제가 짧게 했어요. 한 교회에서 13년밖에 안 했다니까요. 제가 짧게 얼마 안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창원 목사님께서는 부목사 생활을 되게 길게 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길게 하셨구나. 저는 부목사를 길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했고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딱 와서 왔는데 아주 얌전하게 싸우는데 그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날 새벽에 주여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막 울며 불며. 그리고 10월 3일 날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영수야. 제 이름이 영수거든요. 제 이름이 왜 영수인 줄 아십니까? 부모님이 저 주셔서 영수겠죠. 그죠? 우리 부모님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왜 영수라고 줬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영어 수학 잘하면 산다더라. 그래서 영수라고 쳐줬대요. 근데 그 새벽에 저에게 물어봐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영수야,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너 나 사랑하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주여 왜 그러세요? 다시 막 진짜로 또렷하게 들려요. 영수야, 너 나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어?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뭐라고 대답했을까?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아니요, 저 못했어요. 솔직히 못했어요. 그 새벽에 주여 만약에 주님께서 내게 정말 내 생명을 정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새벽에 펑펑 울면서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요구하시면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동광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볼까요? 정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전제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순교라고 했다면 정말 믿음은 도대체 뭘까? 믿음은 도대체 뭘까? 믿음은 도대체 뭘까?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정의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11에서 11장 1절처럼. 그런데 저는 믿음을 고백하기를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 모든 생각을 주님께. 그래서 조금은 제가 고상하게 정의를 해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 가치관. 가치관인 게 뭐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 나 나름대로의 생각 여러분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 어쩌면 내 생각 내려놓기 아닐까?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생각하기.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매년 1월 첫 주가 되면 제가 직접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지만 제게 너무나도 큰 부흥회였었어요. 주님께서 올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바라보는 곳,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그것이 올해 2019년 신년 부흥성의 주제였었는데 내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거기서도 모든 믿음은 출발되어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야고보서 좀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본문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떠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닐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속에 얽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주인공.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늘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쩌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담임 목사 처음 되고 나서 딱 경험하는 것, 생각보다 담임 목사의 자리가 무겁구나. 왜?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욕심내어 살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되게 얌전하게 이렇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양쪽 다 똑같이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정말 미워해서 싸우는 성도는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가치, 내 생각, 내 기준.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분명히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심에 뭐예요? 나예요, 나. 우리 중에 나예요, 나. 그러니 세상적 가치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죠? 어떻게 주님을 향해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교적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 포기되어졌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내 것이 내려놔졌을 때 그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근데 심지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서 기도도 안 해요. 2절을 잘 보세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되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야고보서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쓴 책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하지도 않으면서 세상 것, 욕심껏 구하니 취하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게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도구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건데, 정말 중요한 믿음의 가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나를 써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여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유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강을 축복을 구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하려고? 순교의 영성은요, 내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내 생명도 주님 거예요. 내 생명도 바쳤는데 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거.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도 신년 새해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며 함께 서원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잘 보면요, 딱 3가지로 압축돼요. 첫 번째 자녀 축복,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끔가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6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신뢰를 배반했고,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로 그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은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교적 영성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주님께 두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삶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어졌던 간에,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순교의 영성의 고백이 아닐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혹은 그거는 좀 스스로 이렇게 재단하고 자르고 그렇게 할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교의 신앙은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다. 그것이 순교예요. 내가 죽는 게 전제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순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자. 철저한 순종과 복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것, 대단한 순종이에요. 그것도 엄청난 헌신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명령하시는 주체, 내게 요구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갈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일만큼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하라! 라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때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것이 순종의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며, 그것이 순교적 신앙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즉 7절, 그런즉 너희는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선택이 아니에요.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저도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나름대로요, 잘생겼잖아요.
이창훈 목사님하고 동기고 친구지만 솔직히 제가 조금 더 잘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도 돼요.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한 교회 13년 동안 부목사를 할 수 있었던 것도요, 제가 갈 데 없어서가 아니고 그 교회에서 나를 붙잡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딱 나가면서 하나님 병총교회 주셨으니 제가 그 교회를 변화시키겠습니다. 부흥시키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엄청난 포부를 갖고요. 8월 14일 날 딱 사임하고 8월 21일 날 딱 부임했잖아요. 첫 부임 설교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제게만. 엄청난 열정이었어요. 제게만.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어요. 내가 무릎 꿇기를 요구하셨어요. 내게 또다시 그 무릎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느끼며 좌충우돌하며,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순교의 영성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막의 악한 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끊임없이. 아이고, 너 할 수 있잖아.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요, 딱 바뀐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설교가 진짜 시시때때로 들어와요. 부목사 때는요, 한 달에 2번 하면 많이 했었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설교. 자, 그런데 설교 준비할 때요, 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인가 진짜 그날은요, 설교가 준비가요, 제게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지 설교가 쫙 써지는 거예요. 보통 제가 A4지로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6페이지 정도 쓰거든요. 근데요, 보통 설교 온 거 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날따라요, 놀라지 마세요. 설교 온 거 6페이지 쓰는데 딱 2시간 걸렸어요. 쫙 써지는 거예요. 주야, 이건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설교했는데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진짜로. 그날 설교 온 거를 들고 올라가면서 제가 설교 온 거를 거의 외우고 가거든요. 외우고 올라가서 쫙 설교하면서 멋있게 설교했는데 성도들은 땡땡해요. 주여. 설교가 정말 끊겨요. 근데 언젠가 한 번은 설교가 써지질 않아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좀 어거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 올라가기 전에 주님 어떡해요? 근데 그날따라 설교 원고도 외워지지가 않는 거야. 외워야 돼. 저는 이렇게 원고를 거의 이제 안 보고 설교하기 때문에 외워야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외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제가 정말 어버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 멍충이 바보 초다 온갖 그랬는데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조광석 목사님께서는요, 그 설교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우리 그 부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한데 조광석 목사님이 우리 이 목사 설교 정말 은혜 받았어 딱 그러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 너 할 수 있어. 너 뭔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교만을 주는 마음. 철저하게 사단을 대적하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절대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순교의 영성은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에요.
철저하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하지 못한 이상은 내가 사단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내 욕망 속에 끌어오르는 그 사단이 주는 교만, 사단이 주는 그 죄악된 모습을 내가 철저하게 끊지 않고서는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우리 반주자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청년인가요? 청년 같으신데? 이제 20대 중반? 제가 시력이 별로 안 좋긴 해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대답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네가 왜 죽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네가 왜 죽어?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그런 교만들을 여러분이 이겨갈 수 있기를. 우리 8절 볼까요? 8절 한번 넘겨주실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단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와라예요. 죽은 다음에 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뭐지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모습 이대로 갈 수 있어요?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가지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거 갖고 어떻게 주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런데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히 하라. 9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슬픔에 애통에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철저하게 너의 삶을 회개하고 내게 와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요, 주님에 나아갈 수도 없고 내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내가 죽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할 때가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을까?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울며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신 걸 저는 믿어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저는 신학대학을 가려고 결정했을 때 여러 사람이 반대하진 않았어요. 딱 3사람이 반대했어요. 딱 3명. 여러 명이 반대했으면 제가 안 갔을지도 모르는데 3명만 반대해서 제가 가려고 결단을 마음을 굳게 잡아먹었어요. 첫 번째 누가 반대했냐면 고3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왜 반대했을까? 그때는 제가 91학번이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과 문과로 나눠졌는데 저는 이과생이었었어요. 신학과는 문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과를 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야, 너는 신학대학 못 가. 너는 이과생이야. 그래서 그래도 갈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전과를 해서 그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이과도 공부하고 문과도 공부했어요. 두 번째 반대했던 분이 담임 목사님. 참 그분은 참 독특하셨어. 아니 고3 학생이 주님 내가 신학대학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있습니다 했는데 반대를 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2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믿질 않으셨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아시니까 저를 부르더니 영수야 너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는데 너 어떻게 신학대학 가려고 그래? 너 왜 어떻게 신학하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저를 비웃지 말아주세요. 저는 신학대학 가면 목사 되는 줄 모르고 갔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막 그때 불이었었어요. 불.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천국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집도 이런 집 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봤더니 신학이라는 공부가 있다. 신자가 귀신 신자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면 신에 대해서 배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쫙 봤더니 서울신학대학교가 신학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는 군인교회 출신인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또 신학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려면 그러면 서울신대를 가라. 그래서 가서 막 찾아봤어요. 그리고 머리 그쩍그쩍 됐어요. 목사님 서울대 가시려고는 안 돼요. 그리고 서울대를 봤더니 신학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가서 목사님 서울대는 신학과가 없던데요. 머리를 푹 치면서 서울신대. 그래서 저 때는 저 이렇게 뒤쪽에 이제 서울신대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그 이만한 두꺼운 그 입시 유광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를 반대했던 분이 바로 저희 부모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저희 부모님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제가 신학대학 간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신학대학 간다니 신학대학이 뭔지도 모르고 학교 어디냐? 저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그러니 야 이놈아, 내가 춘천이 고향이거든요. 가까운 강원대학이라도 붙고 가라.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버님이 얼마나 엄하셨는지 교회 다니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러니 교회 갈 때마다 혼내고, 제가 바지를 벗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상처가 하나 남아있어요. 교회를 갔다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저를 호되게 야단치시는데,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저를 때리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되게 아주 인격적이세요. 아주 인자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안 아플까봐 가시를 안 떼고 저를 때리셨어요. 그 가시나 또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좀 길쭉한 가시가 있는 그대로 너 교회 다니면 안 돼. 하면서 쳤는데 이게 가시 하나가 저를 이렇게 쭉 긁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제가 딱 신학대학 갔으니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거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다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철저하게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순교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여러분을 죄로부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러고 나니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순교의 영성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을 쓰시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10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주 앞에서 낮추어야 돼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없는 그곳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높이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진짜 높아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시면요,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처음에 제가 동광교회 올 때 이 교회가, 제가 은혜교회에서 살겠다 그랬잖아요. 그때 행사가 있어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동광교회를 와서 그때 99년도 그때 왔었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과 우리 말씀 나눌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이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낮추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우리가 뭐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믿죠?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충성됨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뭐든지 잘해야 돼. 잘하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써주세요. 주님 나 써주세요. 그렇게 내가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해요. 교회 사역하면서도 그런 분을 봐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도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저는 믿지만 뭔가 있어. 자꾸 내 호주머니에 뭐가 있고 내 머리에 뭐가 있고 내 등에 누가 자꾸 이렇게 좀 푸시 좀 해주고 그러니까 어깨에도 힘을 빡 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런 자 쓰실까? 그런 자 쓰실까?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주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하실까? 죽인 자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주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되려 주여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쓰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섰을 때 오 주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드디어 비로소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자고요. 성령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이제껏 내가 나의 욕심껏 구했고 그렇게 주님께 나갔더니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죽으라고. 순교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써주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옆 사람에게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한 번만 우리 서로에게 양보하고 양해를 구하고 먼저 우리 양해를 구합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양해를 구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너 죽어야 돼. 시작. 옆에 혹시 장로님이 계신데 너 죽어야 되고 안 되고 장로님이 죽으셔야 된대요.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역이 기름 붓듯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강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사역 감당하는 교회,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런 믿음의 축복된 교회,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 하나님 먼저 찬양할까요?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